힘을 길러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건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럴 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생가를 소개하고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7전 8기가 아니라 10전 15기, 14전 15기 정도. 그분은 정말 어려운 삶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집 같은 어둠이 그 아브라함 링컨을 강타했을 때마다 그 생가에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성경책입니다. 거의 150년 뭐 이렇게 됐잖아요. 150년, 200년 가까이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다 너덜너덜한 성경책.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섰냐면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신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극복했던 겁니다. 불만 조금 켜져도 맘모스케이브와는 환하게 비춰집니다.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야 할 줄을 알게 됩니다. 조그만 빛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빛이 중요한 거죠? 어떤 빛이? 세상의 빛은 우리에게 유혹의 길로 끌고 갑니다. 하늘나라의 천성빛과 비슷한 거지만 그 길의 방향은 완전히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맛을 보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말씀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천성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그 길로 나가게 한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롯과 같은 처지에 빠져버립니다. 롯이 누군지 아시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아브라함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내 하늘을 보며 그 저 하늘에 떠 있는 묵별과 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해주리라. 또 어디에 해변의 모래깔 같이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해주리라. 창대케만 하면 안 되지. 살 터전을 주시면서 내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을 보면 땅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면 자손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됩니다. 오늘 나오는 아달랴의 6년 동안의 이 유다 통치는 치욕의 날입니다. 그 남편인 여호람과 8년, 그 아들과 1년, 그 아달랴 스스로 6년, 장장 15년의 그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암흑기가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미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이제 우리의 귀전을 울리지 않습니다. 울려야 귀로 듣고 생각 좀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한계를 넘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다에게는 15년이라는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막바지 6년 동안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잔악한 만행을 저지른 할머니, 아달랴가 할머니입니다.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고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다 다윗의 왕가의 왕통이 어떻게 끊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알 우상을 목각으로 만들어 놓고 아세라 우상을 목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막 춤을 추고 환락 속에 풍락 속에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멋있어 보였던. 하나님 앞에는 뭘 들고 나가야죠? 피를 들고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피를 갖다 번제단에 뿌리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제사법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이방 제사법과 이 유다에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법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드리는 바알 우상 앞에 드리는 아세라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법은 어떻게? 사람 중심이죠. 인본주의죠.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위안하고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쾌락해 하는 아주 저질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마치 오늘날에 클럽에 가서 뭐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 오색 조명을 통해서 춤추고 그 마약 속에서 현락하게 하고 성적인 문란을 하는 그러한 세계와 거의 일반적인 것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영화를 보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영화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그 영화도 나오고 뭐 여러 영화에서 고대 영화들 보면 이방 우상을 섬길 때 어떤 모습이에요? 춤추고 난리를 치고 뭐 이상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은 달랐습니다. 죄를 회개해요. 피를 드려요. 그러니 재미가 없겠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는 그 제사, 재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치닫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버려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왕.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윗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들을 통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악랄한 여인 아달랴가 있었지만 그 옆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또한 있었습니다. 선녀와 같은 착할 선자 선녀와 같은 그런 여호사밧이 여호야다의 아내죠.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요아스, 그 아하시야 왕의 아들인 요아스의 고모가 되죠. 고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사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달랴의 그 폭정과 그 음모를 알고 요아스 왕자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성전에서 그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이나 양육했습니다. 여호와 성전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배웠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겠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유다의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겠죠. 훌륭한 성전 교육이 있었겠죠. 그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길에 진리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왜?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죠? 추억에다가 몇 천만 불 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겨주면 여러분들이 당장 그 추억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예배를 빠져라. 오늘만 하나님을 모른다 해라. 오늘만 너희 구세주가 예수가 아니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억 달러를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모름지기 거의 8, 90%, 10% 정도 남을까? 모르겠어요. 1억 달러 눈앞에. 요즘은 뭐 총 갖고 들이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협박하지 않지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지. 여러분들을 띄워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둥둥 뜨게 하고, 나를 쫓아와라. 내가 슈퍼스타 되게 해줄게. 나를 쫓아와라. 내가 너를 명예롭게 해줄게. 나를 쫓아와라. 내가 네 지위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박식하게 만들어줄게. 슈퍼스타 만들어주겠다고 사탄이, 마귀가 전략을 진지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희한하게 내 삶에 뭐가 잘 되고 있는데 내 신앙은 지금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입니다.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나라가 부강해서 하나님을 등져야 된다면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경제대국은 됐는데 신앙대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은 850만으로 줄었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도 틀리답니다. 650만 정도라고 봅니다. 반이 줄었습니다.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이제 기독교의 추락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대형교회 몇 교회가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샹젤리등 같은 것을 키고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더 많이 모여야 될 텐데, 더 유명한 설교자가 그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의 귓전에 은혜를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는데 왜 교회는 격감할까요? 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과 혀로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니까 좀 소용이 없겠죠. 그럼 뭐 진실과 행함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말과 혀가 아니라 뭐요? 진실과 행함. 그래야만 크리스찬의 삶이 이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야, 크리스찬들은 다르다. 직장 생활하는 게 달라. 크리스찬들은 야, 생각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섬기는 게 달라. 말씨가 달라. 모습이 달라. 엄청난 파장이 뭐 바다의 그 파도처럼 쓰나미의 위력보다도 더 강한 것이 영적 쓰나미가 이 전 세계를 휩쓸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죠?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진실된 마음, 진실된 행함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봤죠? 사람을 만나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거짓말쟁이인 사람과 진실된 사람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다 사기를 당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진실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봅니까? 분명히 그 사람의 행함을 보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성실한지. 그것도 한 번 보고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죠. 그렇게 1년을 살아보고 10년을 살아보고 20년을 살아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진리다. 아, 저런 분이 옆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지. 저런 분이 나한테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내가 지금